자, 오늘은 탕자의 비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4절이 중심이 되겠고, 내일은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오늘 읽은 이 비유를 제목을 대개 뭘로 얘기합니까?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석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일반 해석한 분들의 거의 다 보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에 한 본문을 정하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1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거기다 아버지란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아버지란 이름이 여러분 한번 세봤어요? 11절부터 32절까지 아버지란 이름을 세보니까 20번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기 위해서 쓸 때에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면 사실은 그걸 제일 강조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단어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15장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사실은 이 15장을 이해하는데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내용은 1절과 2절이에요. 몇 절? 1절과 2절. 그러고 난 다음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목자,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절, 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세리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집에 잔치를 하니까 자기 친구인 세리들을 불러오고 또 죄인들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누구만 모였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이나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리는 본래 유대인들인데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리면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야, 너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리고 이제 세리장, 세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10,000원어치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면 그때는 성경 당시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더 얹힐 수가 있어요. 15,000원을 거둬. 그리고 10,000원어치만 로마에 주고 5,000원은 어떻게 할까요?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로마에다가 세금 걷어주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거기서 도둑질을 하니까 더 못된 놈들이야.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 그러면 저 죄인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 세리들하고 한 자리에서 먹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 2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 두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서기관들인데, 서기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바리새란 뜻 자체가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룩하게 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는데, 거기에 다른 여러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같이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여기 2절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자, 2절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 성경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이 사람, 이 예수는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음식을 먹고 죄인들과 교제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죄인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안 돼. 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앉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내가 더럽혀지는 거야. 그래서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자기를 초청하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했는데 많은 세리들을 모아가지고, 또 죄인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이 복음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그냥, 야, 너희들 죄인들이지만 내가 같이 친구로 그냥 지낸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면 죄인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와서 세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니까 그거는 모르고,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의롭다, 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 부르러 왔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해.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유를 3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죄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뭐 저런 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비유라고 그랬어요? 양을 찾는 양을 찾은 목자. 그거에 이제 4절. 자, 거기 보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자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양을 찾으러 댕겼어요. 그래서 들을 지나고 또 어려운 길을 지나고 힘든 길을 지나서 가다가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저기 골짜기에 처박혀 있어. 그래서 이 목자가 달려가서 그 양을 들어보니까 양이 그 골짜기에 처박히면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걸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양을 번쩍 들어가지고 어디다가 했을까요? 목에다가 얹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오라고 잔치를 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래가지고 잔치를 해서 이 기뻐했다. 그런 것이 이제 4절부터 7절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자가 있는데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하고 집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비질을 하고 막 찾아가지고 찾다가 저 구석에 처박혔어.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 기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나오십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했어요.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죠. 또 그 다음에 아까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은 목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뻤다 여긴 말이 15장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6절까지 그 비유는 목자가 즐거워서 내 양을 찾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게 이제 7절이에요. 바로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목자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는 바리새인들보다 주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목자의 기쁨이에요. 목자의 기쁨. 그거는 예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어떤 거예요? 막 원망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다.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라크마 비유를 설명을 하셔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뭐예요? 비유로 말하면 죄인 한 사람, 죄인이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기뻐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또 어디서 기뻐요?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그게 이제 여기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자. 그래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정시준이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첫째, 예수님이 기뻐하고, 또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 세 가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승아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믿을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또 천사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 시온이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고, 또 예수님 기뻐하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시온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고 하나님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시준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성령학교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가 시준이 볼 때 기쁘다.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이제 생각해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 귀한 말씀이야. 하늘의 기쁨이고, 천사들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누구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의 죄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를 아는데, 말씀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이 돌아온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왜 넌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냐? 예수님 보고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데, 이게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시령이 다른 친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에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죠. 왜? 누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또 천사를 하늘에서 기뻐하니까 마땅히 성도들도 기뻐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령이가 시준이를 볼 때에 야, 기쁘다 해야죠. 김시령, 우리 시준이를 볼 때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야, 쟤 뭐 저래 뭐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예요. 전체 주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기뻐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말씀할 이 내용은 그 중에서 1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까 11절부터 32절까지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20번 나온다 그랬어요. 자, 20번이에요. 그 말은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정시원, 하나님이 시온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나도 기뻐요. 너도 기뻐요? 자, 그러면 시준이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 시준이는 어떻게, 시온이는 시준이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자, 이렇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시령이는 승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아를 볼 때 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승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면 너는 뭐예요? 승아는 자녀죠. 하나님 자녀야.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또 뭐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성경 암송했죠? 요한일서 어떻게 했어요? 외웠어요 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시온이 입장에서 볼 때에 시온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한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온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나는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시준이를 볼 때에 그냥 내 동생이다, 말썽쟁이다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시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시준이는 시영이를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 난 사람으로 보니까 시영이를 나한테 잘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암송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절 보겠어요. 11절. 자, 여러분 여기 교재 보세요. 교재. 자, 다 같이 교재 보세요. 자, 11절 있습니다. 11절. 같이 예수님 비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11절. 11절. 다 같이 11절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까지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여기에 여기 비유로 할 때에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아들이 몇이에요? 둘.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둘. 우리 정집사님은 셋인데 여기는 둘이야. 자, 아들이 둘이 있어. 예수님 비유예요.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자, 우리 승아,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내게 주세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 근데 이 녀석이 본래 유대인의 유산은 누가 죽어야 유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 근데 아버지가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가서 아버지 나한테 유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유자. 네, 야, 우리 시온이. 이 시온이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얘는 한 20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가서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가 쨍쨍하게 살아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가서 내 재산 주세요. 그럼 그 아들 어떤 아들이요? 어느 정도 나쁜 거예요? 참가 닮았어. 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 말하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아버지라고 얘기해놓고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이란 말은 유산이란 뜻이에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괘씸하죠? 네. 자, 우리가 저기 정시원, 너네 아버지가 너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내 재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는 이상해요. 여기 아버지는 보세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어요. 각각은 이 아들이 둘이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줬겠죠.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줄 거를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무슨 숙제죠? 1번. 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왜 허락했을까? 아니, 왜 허락했을까? 뭘? 경험하게 해주려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뭘 경험해? 세상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싫었지만 들어주면 아들이 좋아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니까. 잘못한 그거 아버지가 그 재산 달라 그러면 아직도 쌩쌩한데 아버지가 쌩쌩한데 재산 달라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하려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허락받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아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 근데 아버지하고 집에 왜 나가려고 그래요? 네? 놀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은 건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은 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건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가버렸어. 재산을 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진 거지? 나가겠다. 어디를 나가려고? 집. 엄마 아빠가 있는 데를 도망가려고. 왜 그랬을까? 자, 정시준. 왜 아버지 집을 나가려고 했을까? 이 아들은? 네? 몰라? 아니 왜 돈 달라 그랬어? 왜?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재산 주세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자녀는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그렇죠. 이 땅에 엄마 아빠가 나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 키우고 돌보고 그래서 장성해서 이제 잘 키워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잘 돌봐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마음속에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이 나쁜 생각을 둘째 아들이 알았는데 그냥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내보냈을까요? 돈 줬을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좋게 하려고. 아니죠. 그럼 왜 아버지가 그걸 놀아줬어요? 나갈 거 뻔히 알면서. 다시 돌아올 걸 알아서. 돌아올 걸 알아서 또 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올 걸 알아서. 아니 돌아올 걸 알아서 가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재산을 사랑해서 아들을 믿어서 가서 돈 그거 가지고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 거를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랑해서. 왜 사랑해서 그걸 왜 줘? 사랑했으면 야 너 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 있어 그래야지. 네? 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아들을 만약에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달라고 막 그러는데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안 줘. 그러면 아들은 어떨까요? 네, 입이 어떻게 할까요? 입이 맨날. 입이 어떨까요? 입이. 집에서 맨날 아침 먹고 입술 나오고, 점심 먹고 입술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제멋대로 막 행동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가, 자식이.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아버지, 자녀와 부모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고, 또 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또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 아들은 야, 너 들에 가서 일 좀 하고 와. 그러면 둘째 아들 가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돈 안 줬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주면은 그 아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냥 뭐 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부모한테 깊은 관계가 아니야. 엄마 아빠와 깊은 관계가 아니야. 늘 불평해. 그런 자식으로 집에 두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랑해서 내보냈다는 것은 어렵지만 너 밖에 나가서 세상이 어떤가를 알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보낸 내 재산을 논아준 거예요. 나갈 거 뻔히 알면서.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12절에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자기 이름으로 준 거 다 모아가지고, 자, 이게 예수님이 사는 그 나라의 법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전통은 어땠냐면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만 사실은 부모가 죽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 몫으로 주어도 아들 몫으로 주어도 그 재산을 아버지가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전통이고 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자, 이게 올바른 자녀입니까? 이게 올바른 자식입니까? 아니죠. 집에서 승아가 엄마가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말 잘 들어야 되죠. 오늘도 말씀대로 하면 잘 들어야죠. 네? 웃지 막 그냥 울고 막 떼쓰지 말고, 그죠? 그게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자녀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그래서 입이 퉁퉁 불어있는 그 자식을 집에 그대로 데리고 있는 게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너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재산을 논아준 거예요. 왜? 그런 아들을 둘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온 걸 보면 알아요. 돌아와서 어떤 아들이 됐는가 보면 알아요. 자, 그가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돌아온 아들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돌아온 아들. 네. 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21절 읽어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 됐으면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하는 말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겠죠. 이제 자기를 아버지가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들을 공부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변화시키기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여름 성리학교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은 승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데 네.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네. 교회도 가고 예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좋아요?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됐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아버지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을 어떻게 돼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바르게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자, 떠나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엄마 있는 집을 떠났어요. 주머니에 뭐가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돈을 갖다 쓰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 돈을 막 쓰니까. 그래가지고 놀러다니고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허랑방탕했다.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아버지 엄마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라. 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지옥은 아니죠. 아직 지옥을 죽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그냥 막 썼다는 거예요. 막 쓸 때는 친구들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금방 여기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자,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누가 논아준 거예요? 박승아. 재산을 여기 성경에 이 재산을 누구 거예요? 예? 자, 재산은 아버지 거지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면 막 호랑방탕하게 막 써야 돼요?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육체의 욕심, 정욕의 욕심,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려고 범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이 이게 큰 죄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시령이 김시령. 자, 성경에서 먼 나라로 간 거를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것이 죄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시 이제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것을 쓴 후에는 14절에 보니까 다 낭비를 했어.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가난해졌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돈 있을 때는 사 먹지만은 돈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온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자기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됐죠. 자, 이런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돼지를 치는 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들은 돼지를 쳐서 그 돼지를 가지고 자기 신전에다가 많이 제물을 드리고 돼지 먹는
고기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돼지고기를 잘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왜? 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건 부정한 동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돼지와 가까이 하는 거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 그럴 정도로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이제 먹게 됐는데, 이 쥐염 열매는 본래 돼지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안 먹고. 왜?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는 되게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집안에서 버린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죠? 버린 음식, 그래서 다 그 옛날에는 그 지저분한 걸 다 모아서 통에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이 돼지에 좀 더 양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쥐염 열매를 거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 쥐염 열매는 조금 달짝지근해. 제가 목사님이 성지에 가서 쥐염 열매를 따 먹어봤는데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먹을만해 그래도. 그런데 그게 나무에 많이 수없이 달리니까 그걸 잘라다가 다른 음식과 섞어서 돼지 음식으로 준 거야. 그런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도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본래는 쥐염 열매가 흔해서 그걸 음식으로 돼지에게 줬는데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쥐염 열매도 돼지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이 사람은 주는 음식 중에서 그래도 돼지의 쥐염 열매는 있으면 좀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있으면 나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그렇게 낭비하고 방탕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결과예요. 그리고 왜 특별히 쥐염 열매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을까? 돼지의 쥐염 열매를 말은 흔할 뿐만 아니라 돼지의 쥐염 열매라고 말할 때 돼지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사람은 부정한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 부정한 가운데 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교회 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있는 이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 집. 그때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비록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 호랑방탕할 걸 알면서도 내보낸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 엄마와 함께 같은 집에서 가정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건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해. 자, 제멋대로 먹고 호랑방탕할 때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정시요. 이 사람이 호랑방탕할 때 아버지 집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제멋대로 살 때는 아버지 집에서 그 사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이게 정말 그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아버지라 거기 이제 깨닫는 과정이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양식이 많아.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풍족한 거예요. 자, 아버지 집을 떠나니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까지 내려갔어요? 돼지 치는 자리까지. 또 뭘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먹고 싶은데 없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그렇게 인생이 곤고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품꾼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는 뭘 먹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뭘 먹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마셔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셔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진리를 먹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진리와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딱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이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장막교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영적 양식을 아버지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영적 양식이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세상이 먹는 음식을 먹고 지저분한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먹어야 될 신령한 축복들을 하나도 못 먹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많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좋습니까? 네, 아버지 품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이 놀라운 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영적 생활이 축복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 평안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잘 몰랐어요. 오히려 저길 쳐다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뭐 그런 것을 보니까 야, 나도 가서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부모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를 가까이 안 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이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는 죽여 죽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품꾼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겠다. 이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돌아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죄를 지은 거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요. 자,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들은 어땠어요? 내 유산을 주세요. 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겸손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당당히 아버지께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가서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 수업료는 뭐예요? 이 사람의 수업료는 뭐예요? 아버지 유산. 유산을 다 탕진하고 수업료 냈어. 그리고 배운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은 정말 좋다. 부모 품속에 있는 게 정말 좋다. 그걸 알았어요. 그죠? 이게 공부, 이거 배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아들을 내보냈는데 그게 미워서 내보낸 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내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돌아온 아들과 같은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만들어줬어요? 시온이를 아들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시준이 정시준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면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의 회개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이제 아들이라 지금 나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렇게 벗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간다는 게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19절은 그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들였어요. 자, 입을 맞추는 것은 교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 내드렸죠. 여러분 2번 뭐라고 했어요? 2번. 네? 아들은 집이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을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을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봤을까요? 계속 그리워. 네, 계속. 아들은 맨날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그렇죠. 안 들어오나 돌아오나 늘 그쪽을 봤어요. 어디는? 어디 쪽을? 떠난 집. 떠난 쪽을 바라보면서 왜 그래요? 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이 괘씸한 놈 안 그러고 왜 그랬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동안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하는 동안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네, 했어요. 한시도 빼지 않고 항상. 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뻐요? 돌아오니까 측은히 여겨, 이 사랑입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너 이제 못됐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런 걸 보면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미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옷,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천사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준비해 놓고 죽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의의 옷은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만큼 좋은 옷이 없어요. 자, 믿는 우리에게는 정시준 무슨 옷? 믿는 우리에게 무슨 옷? 누구의 옷? 누구를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의의 옷.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의의 옷. 의의 옷.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칭해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한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제일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네, 가락지는 이게 이 가락지라는 가락지를 끼웠다는 말은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었다, 약속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의 왕들은 이런 가락, 특별히 왕들만이 쓰는 가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 아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켜라. 이게 복음의 신인데 신을 신켜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식은 우리 어린이들부터 첫째는 뭐를 입혔어요? 제일 좋은 거. 두 번째는 뭘 입혔어요? 가락지를 끼고. 셋째는 신발을. 그럼 제일 좋은 옷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의의 옷. 그 다음에 가락지는 왕의 신분.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을 시켰다는 것은 복음의 신을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아들이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전적으로 아버지가 나갔다 돌아올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러고 주셨어요. 회개하니까 주셨어요. 그렇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야, 여기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재산 가져간 거 어떻게 다 가져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멀리 잃어버렸던 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죽어있던 아들, 이제 돌아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믿는 돌아온 우리들을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해요. 자녀라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를 떠나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예수님만 하나님만 기뻐한, 아버지만 기뻐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근데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큰형은 이제 다음 주에 내일 하기로 하고, 이거 읽기 이전에 아까 1절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의롭다고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히브리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이 아들이 온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막 불평을 쏟아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동생이야. 첫째 아들. 이제 이건 여러분들에게 내일 말씀드리려고 내일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느 때 기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명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막 불평하고 막 입이 막 불어가지고
맨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고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거 나 해주지 막 그러는 아들로 두기를 원치 않아요. 자, 이거는 믿음 생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시온이 시완이가 늘 엄마 아빠한테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 우리를 자녀로 두신 것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시온이 정시준이 정시완이를 정집사님의 가정에 아들들로 주시고 또 우리 김시영이를 김집사님의 딸로 주시고 또 승아는 박정훈 집사의 집안의 딸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들을 잘 키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라.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라. 그 계속 잠언에는 그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잠언. 자,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까 좀 묵사 읽다가 습니다. 자, 잠언 7장 뭐 다 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좀 귀한 것만 읽는 7장 20절 21절입니다. 6장 잠언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은 뭘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법을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어라. 항상 엄마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댕겨. 목에 메고 댕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 22절. 22절의 귀한 말씀이요. 그렇게 하나님 그 부모의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맬 때에 22절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잘 때 너를 보호한대요.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 내가 깰 때에 부모의 말씀이 너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친구들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온이 이제 오늘 연 성경학교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시온이 배운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여인의 기쁨은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고 목줄의 기쁨은 양을 찾은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은 상자가 돌아온 기쁨이잖아요. 드라크마를 찾은 건 누구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의 기쁨. 그 다음에 양을 찾은 거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기쁨. 죄인이 돌아온 기쁨을 요거는 비유로 한 거잖아요. 탕자는 이제 예수 아버지.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네. 기쁨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의 기쁨이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다 알았어요. 내가 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그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가서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죠.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령이는 오늘 공부하고. 좋은 옷은 그의 옷, 그의 저한테 내 옷을 입혀주시고, 다락쥐는 왕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신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것을 감화시키신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중이 오늘 성경 공부하고. 귀한 말씀 받았네요. 그 다음에 또 승환. 박승환 안 할 거야? 아까 잘하더니 왜 그래 갑자기 또. 왜 입이 불었어?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 내준 거 1번 있죠? 자, 1번 뭐라고 했어요? 공부시키려. 무슨 공부? 아버지 집이 최고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 집이 최고다. 말씀 듣고 사는 게 최고다. 우리 집이 최고다. 가정에서만 진정을 안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시령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시죠. 그 떠난 길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령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네? 멀리하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늘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돌아오기를, 늘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준이 오늘 공부하고 느낀 거, 깨달은 거. 3번.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은 어땠어요? 아들의 얼굴? 아버지 얼굴은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 얼굴은 어땠어요? 아니, 아들이 웃었다. 왜 웃었어요? 아들 보고, 돌아오는 아들 보고 왜 웃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승은 잠자는 거야 지금? 뭐 오늘 공부하고 박승아. 야, 그 다음에 4번? 성경의 이 장면이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돌아온다. 또 그 다음에 시중이 됐어? 왜 이걸 기록했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많은 걸 내가 얘기했나? 자,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간직을 하시고 이제 그 영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20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을 보시는, 우리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나서. 여러분 나서.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래서 거듭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함성.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낳는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고 탄생하셨다는 거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네, 나를 낳아주신 여러분 5장 1절 안 했어요? 네? 나를 낳아주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 누굴 또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사랑해요.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시호는 하나님이 시온이를 사랑하니까 어때요? 나는? 얼마나 기뻐요? 하늘만큼 자, 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영이는 하나님이 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도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안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게 어때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또. 시온이보다 훨씬 더요. 자, 그 다음에 시준이는 오늘 이런 하나님이 시령 시준이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어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보다 더 기뻐요. 아이고, 야,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겠다. 그 다음에 승아는 하나님이 승아 사랑하니 어때요? 네? 어때요? 하나님이 승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그러면 오늘 1장 11장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저기 승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20번.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집에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사랑하며 아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